함께 읽은 이제 디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도서 3장에는요, 디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이 자기 아들 같은 이런 제자 디도에게 보내는 마지막 몇 가지의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의 마지막 행로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거기 3장 1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이 나라의 이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될 것을 먼저 교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는 디도를 말하죠. 그들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통치자라는 말은요, 제일 선두에 있는 앞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당시 황제를 의미하고요. 또 권세 잡은 자, 엑소시아,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에 그레데를 다스리는 총독들, 로마 황제가 파송하는 총독들, 정치인들, 관리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법을 잘 순종할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라.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지도자가 나라의 법을 따르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법치주의죠. 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당시는 황제, 왕을 섬기는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법대로 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법을 순종해서 질서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 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셨고 민족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언어를 따라 흩어질 때 언어를 따라 모이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이 된 겁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그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 권세를 주어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질서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런 나라의 통치자들, 이 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통치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나라의 통치 안에 성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나라가 법이 사라지고 안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교회도 성도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나라의 법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통치한 권력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를 두려워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 하면 세금도 바쳐야 되죠. 왜냐하면 세수를 가지고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마땅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도 감당을 해야 되고 공공의 질서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될 때 우리가 나라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대통령, 또 이 법을 주관하는 국회의원들, 또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의 공무원들, 일꾼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법대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좀 달라고, 직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사회복지나 의료 시스템이나 또 자녀들을 위한 이런 교육이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국방의 어떤 국방이나 치안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필요한 것들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걸 보면요, 나라가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권이 흔들리거나 국방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요, 그 밑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저쪽에 중동 지역에 보면요, 시리아 땅에 이런데 난민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 난민들이 뉴스에 보면요,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니까, 정부가 무너지니까,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나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찾아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또 전복이 돼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위험을 당해도 다른 나라들이 그걸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난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국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 국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을 때, 일제 강점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정신대 문제 이런 것도 거기서 다 나온 것들이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국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근데 이런 말세가 되어지면, 이제 아주 마지막 때가 점점 되어지면 국경과 관계없이 이 땅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전염병만 해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앞으로 재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재앙도 일어나게 되고, 환경이 파괴됨을 통해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나라에 힘이 없다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세계의 어려움들이 닥치기 전에 나라들에 대한 어떤 힘들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나라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성도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라에 정한 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제 세금을 바치는 법이 생겼으면 교회도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모이기를 자제하자 하는 이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5%만, 20%만 모이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또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또 호소를 하면 되는 거죠. 법대로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따라 순종하는 나라와 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일 먼저 바울이 이 디도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 그레데라는 섬이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따라 힘 있는 사람이 막 주장하려고 할 때 나라의 법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통치자들과 이런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할 때 교회와 성도의 안전과 우리 평안함이 보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작은 힘이지만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또 나라의 법을 잘 순종할 때 안전한 이 대한민국,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백성의 의무를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말씀해 보시면요,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간단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지도자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말로도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중직자가 되었다, 직분자가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막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됐다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섬겨야 될 사람이고 함께 우리가 성숙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주장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지도자들, 이 특별히 디모데나 디도 같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다투지 마라. 범사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싸웠을 때, 아니면 성도들끼리 싸웠을 때 누가 이기든 간에 그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퉜던 것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라는 것은 절대 교회에서 유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 보시면요, 다투지 말라 뒤에 보시면 관용한다. 관용한다. 너그러울 관자에 담을 용자거든요. 너그러움을 좀 담고 있어야 된다. 친절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넓은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관용을 가지고 된다. 온유함. 이 온유함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친절함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강하게 대하지 말고 좀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도자로서 이 부분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고요.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이런 관용이나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다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여러분 같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라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직분을 받아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범사에 온유하고 관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성도들을 관용이나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은 내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길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요, 지도자가 또는 성도들이 서로 관용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고 쭉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 불신자와 뭐 별본 다른 게 없었다.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였다. 바른 길을 못 가니까 어리석죠. 순종하지 않았다. 늘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순종 안 했죠. 속은 자였다. 이 속은 자였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게 미혹된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 욕심이죠. 행락은 향락, 세상에 즐기는 것을 따라갔다. 거기에 종로로 됐다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이 종이 권한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끌려가는 존재,
였다는 거죠. 그래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정오한다는 거예요. 피차에 미워하는 자다. 서로 막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여기 4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인애, 사랑이거든요. 자비와 하나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도, 직분자가 된 것도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된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5절부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다. 이걸 머릿속에 잘 정리. 근데 바울이 길게 기록했지만 이걸 잘 보십시오. 이 구원은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의로운 바 행위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나? 오직 그의 긍휼하심.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버려두면 그냥 비참하게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중생의 씻음, 두 번째가 중생의 씻음이죠. 중생은 거듭나는 거, 씻음은 회개했을 때 씻어주는 것, 새롭게 하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죠. 세 번째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늘 깨닫게 하셔가지고 늘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속죄하심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어리석고 또 악독한 자고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교회의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여야 된다, 직분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 관용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성숙해 가시면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성령의 은혜를 만약에 나타내지 않는다면,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그 변화된 모습이 없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믿지 않을 겁니다. 삶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근데 이 변화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일이 안 되면 분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속에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게 되어지면 새로운 마음을 또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을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또 성숙해지고 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예전에 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 말을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풍성이라는 게 가득 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풍성이 부어졌다. 그릇에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졌다. 성령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게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 없게 되는 상황. 그게 성령이 풍성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로 부어지면 변화되어진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읽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실함이 어디서 오냐? 힘들지만 성경을 펼쳐 읽어내는 건 성실함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 같죠? 근데 가능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펼쳐 읽고 이것을 깨달아지게 할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급하지 않으니까 온유하게 되는 거죠. 막 급하게 되어지고 막 조급할 때 사람이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경우, 마음에서 관용, 마음이고 온유도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런 성령에 부어지시는 은혜와 말씀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각자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중보기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합당할 때 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빛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세게 꼭 지켜라. 여기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 아까 앞에 제가 설명했던 이 말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원하건대 바울이 소원이 뭐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앞에 말한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는 거예요. 굳세게. 이 굳세게 말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구원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이것을 여러 가지를 굳세게 좀 말해서 결국은 8절 그 중간에 보시면 이는, 굳세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금 조심하여 선한 일, 아까 말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런 삶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지금 말이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지만 잘 보시면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 말을 굳세게 가르치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선한 삶을 살게 될 때 이게 결국은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람 되겠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아름다운 삶,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깨달으셔서 이 믿음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딜 가든 비방을 받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관용하거나 온유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지도자에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단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좀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라.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과는 분쟁하지 말고 또 다투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피해라고요. 피해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변론이나 또는 분쟁이나 다툼은요. 이건 자기 주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게 될 때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또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마음에 상처를 줘가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내게 옳다고 관철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무익한 것이 나타나죠.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익하다, 헛되다 하는 것은요, 이단의 다툼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욕심은 결국 사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과는 다투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과는 절대로 신앙이나 교리에 대한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이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토론이나 무슨 논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단이 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단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묻으면 더러우니까 손해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했다. 썩었다 그러죠.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 자라. 스스로 정죄했다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죠. 죄를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3장 10절도 보시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은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진지하게 정말 영혼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훈계할 수 있지만 듣지 않으면 멀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또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신앙이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대로 하시대요.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 하시고 지혜롭게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바울의 행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까지 마지막 행로를 이 디도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니게로 보낸다. 그레드로 보낸다 그러죠. 그리고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행로를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저번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 지도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을 알고 이것을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빌립보라고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바울이 로마에 있다가 그레데에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제 에베소에는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다음에 그레데에는 디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라는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어디로 갔냐? 여기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니고볼리로 가게 되면 여기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니고볼리로 갈 때 사람들 그레데에 보내가지고 그레데에서 함께 모여서 니고볼리로 오라. 왜냐면 여기서 내가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는 계획했다. 여기서 마지막 집회를 할 계획을 바울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율법 교사 세나, 교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세나, 그리고 아볼로는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였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사람도 학자죠. 고린도를 떠났지만 지금은 이제 바울이 아볼로를 데리고 이제 니고볼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울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고볼리로 다 모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데마, 두기고, 또 디도, 그레데 있는 디도, 그리고 세나나, 율법교사 세나나,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잘 보시면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요. 이 말은 열매가 반드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러 오라.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훈련받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고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있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다. 일꾼들은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집회를 거기서 하게 된 거죠. 이 니고볼리에서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질 때에 바울이 여기서 이제 황제에게 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을 때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려고 할 때 니고볼리 왔을 때 이 소식이 로마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독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모이면 반란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군중이 모이니까 이제 정치범으로 고발이 된 거죠. 그래서 황제에 반하는 모임이라고 고발이 되었을 때 이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현장범으로 잡히게 되었고 이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잡혀가지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로마에 이제 마지막 잡히게 되죠. 이때 로마에 진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감옥에서는 셋집에서 감금 상태였지만 여기는 진짜 마메틴이라는 돌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사형을 당하게 됐죠. 네로 황제에서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을 했거든요. 그 전에 사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아마 AD 68년경에 바울이 순교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순교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하나 쓰게 되죠.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 그게 바울의 유서가 된 거죠.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마지막 유서가 되었는데 이 디도서가 끝나게 되면 이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바울의 이때까지 했던 모든 선교 여정과 모든 목회의 최종 마지막 유언이 남겨져 있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이 디모데 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면서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고 나를 위해서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보면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내 인생은 이제 사명 다 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이제 하늘에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어 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달려갔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사실 짧은 인생이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디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오늘 막 달아주고 있는 건 아닌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내게 주시는 이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주신 가정, 이 가정을 잘 섬기라고 주셨고요. 또 여러분이 재능과 기술을 따라서 직장을 주셨잖아요. 직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얻으라고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 신앙을 잘 지키라고 섬기는 교회를 맡겨주셨고, 여러분이 기업의 복, 가정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후회 없이 달려갔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잖아요. 내일은 일단 내일 일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일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정말 최선을 내가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